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첫날 아침 이르러 아직 동이 뜨기 전에 아직 동이 뜨기 전에 제자들 무덤에 갔네. 보아라, 큰 지진이 나며 보라, 큰 지진이 나며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서 천사가 내려오도다. 그 천사의 전하노
나 주께 나가 나 경배하리로다. 이 깊은 날 이 새벽에 왕 되신 주 찬양하세.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절에 부활절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삶으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으면서 교회와 가정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위성으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몸이 괴로운 이들도 있습니다. 치료하는 이들을 간호하며 힘들게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웅순 감독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분을 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동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셨는데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오늘 설교하실 강홍순 감독님 사모님이시기도 하신데, 복경자 사모님 어디 계세요? 예, 일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잠깐만 박수 있다 쳐요. 우리 강홍순 감독님과 복경자 선교사님이 함께 활동하는 일에 교회 리더로서 장로님으로 일하는 고순택이 아니고 코순택이랍니다. 말레이시아 분이시라는데, 네, 감사합니다. 코순택. 예. 그 다음에 사우싱 중국 분이시라는데, 코순택 장로님은 말레이 분이고 사우싱 이분은 중국 분이고, 두 분은 중국말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선교사님하고는 말레이어로 하고, 또 영국에서 공부하셔서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신데,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 귀한 재단에 우리 고 감독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전 중부 연회를 방문하고 고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 감독님과 함께 연회에서 만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고 사적으로는 만났었지만요, 가서 보니까 연회가 안팎으로 아주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얘기 가운데 보니까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용기가 좀 부족해서 반쯤 개혁을 했는데 우리 고 감독님은 100%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런 감독님이다 생각하면서 비록 제가 먼저 은퇴했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부연회가 한국 감리교회의 모범이 되고 섬기시는 교회가 부흥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성탄절에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신 그 사랑으로 5월 7일 선교센터가 동말레이시아 사라와 사라똑에 이제 봉헌이 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의 희생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제임시에 선교지를 방문했었는데 밤에 롱하우스에 가서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고 나서 새벽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운 이유가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경자 선교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냐. 이 롱하우스는 20가정 내지 40가정 정도가 함께 사는 친인척들의 공동 숙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하려면 밤에 집회를 하고 돌아가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잡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담요를 꼭 가져오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냥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잠잘 때 담요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 걸 주면은 세멘트 바닥에서 자는데 그 바닥이 아주 냉골이죠.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선교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콘크리트 바닥에 자본 적이 없는데 옆대 내가 호강하고 산 것이 너무 죄스러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선교를 하나 고생할 것이 생각이 나서 걱정이 돼갖고 울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헌금해 주시고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해 주셔서 이제 그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약 40평 정도가 세미나실이고 50평 정도가 방입니다. 방이 4개인데요 전부 마룻바닥으로 깔았습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데서 잘 용기가 없어갖고 마루로 다 깔았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됐고요, 제가 걱정하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되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수많은 그 롱하우스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이 센터가 있어서 아마 1시간 안팎의 거리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집회를 해도 다시 센터로 돌아와서 잠을 잘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다우려면은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윤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종교의 윤리성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해악이 될 뿐일 것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이 종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도 그들의 신앙에 윤리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2번째 조건은 죽음 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학자들은 종교의 발생 원인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난이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욕구 때문에 생겼다고 말합니다. 즉 좌절하고 박탈당하는 현 존재로부터의 탈피가 종교를 필요로 하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 한 분이 교회 다닌 이후로 처음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습니다. 읽은 성경 중에서 가장 감명 깊은 단어는 무엇이냐? 노인은 부활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리고 기독교를 이단 종교로 봐서 기독교 박해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전도자가 돼서 목숨을 바치게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제 기독교는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어버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받은 핍박은 필설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처형되기도 했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벌거벗겨져 얼음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먹이가 됐습니다.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핍박을 이겨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간의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 잔머리를 위해서 250여 년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로마 정권을 뒤집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게 했습니다.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전에 나는 죽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100년 미만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라면 이렇게 고생하고 살 필요가 있겠는가? 불신자 시절에 저는 허무주의자였고 항상 자살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가면서부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게는 주님을 영접한 날, 그날이 내 인생 성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직에 있었고 사업도 크게 했던 한 유명 인사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신방원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더군요.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소용이 없고 죽음 앞에서는 돈도 소용이 없더군요. 오직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만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종교 지도자들이 파송한 군병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덤을 지키게 된 이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자기는 다시 살아난다고 말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그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감추어 놓고 백성들에게는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심한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비병을 내어줄 터이니 가서 너희 생각대로 잘 지켜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물러가서 돌로 무덤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세워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곧 주일 새벽에 마리아 일행이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릴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앉아 있는데 천사의 모습은 마치 번개처럼 빛났고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으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아라. 그리고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당신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에서 그분을 뵙게 될 것이여 하고 알리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노라. 여인들이 천사의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가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니라. 경비병들은 정신이 돌아온 뒤에 이 소식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너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러면 너희의 직무 태만에 관계된 죄는 내가 다 무마시켜 주리라.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저술한 호교론이라고 하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의 소식이 오늘날 각처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새로운 사태가 발생할 때는 황제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관례에 따라 우리의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을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전달했다. 티베리우스는 이 일을 원로원에 위탁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 눈에 보여준다면, 주님을 내 손에 잡아본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황제는 예수 부활의 사실을 알면서도 이것을 묵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어떤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에게 이런 자랑했습니다. 우리 이슬람교는 메카에 마호메트의 무덤을 보존하고 있어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왕래할 수가 있는데 당신의 기독교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기독교는 대답하기를 기독교가 이슬람교와 다른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마호메트는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무려 100여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4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다락방의 제자들, 도마와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 산상의 11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야고보에게, 승천시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순교하는 스도벤에게,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반모섬에게, 요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카타콤베의 그리스도인들과 순교자들입니다. 지금 로마 근교에 가보면 카타콤베 유적이 있습니다. 로마 정권이 250여 년간 기독교를 박해할 때 고관, 상인, 군인, 남녀노소 등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땅굴 속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가봤습니다. 땅굴을 미로처럼 파놓고 조그만 방 하나를 파서 만들었고, 그리고 방 위 다락 같은 곳에다가 뭘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뭐냐면은 자기 가족들이 죽으면 거기다 놓는 데입니다. 관을 놓는 데죠. 함께, 죽은 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 무섭고 우물한 지하 땅굴 속에서 일생을 살았을까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기껏 살아야 30대 미만에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굴 속에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 앞에서 순교를 자청했을까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예수를 신하면 죽여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그들은 과감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나 가족들로부터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위하여 육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카타콤베의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부활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부활의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임이 곧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의 존속, 이것이 곧 부활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고 믿음도 헛것이 되고 전도도 거짓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다섯 번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주보를 만들던 어느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부활절도 아닌데 왜 계속해서 매주 부활 찬송만 부르시는 겁니까? 혹시 잘못 기록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은 대답하시기를,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모일 때마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일이 정해졌으니까 주일마다 부활절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바로 주일,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존속이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아야코라는 사람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는 13년 동안 결핵을 앓으면서 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종래는 암에 걸려 고생을 했지만은 부활을 믿으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던 그녀는 결국 주님의 사랑을 글로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앙 간증을 글로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던 도중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신학을 중도 하차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이기도 했지만은 목사님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아침에 가도 국수, 점심에 가도 국수, 저녁에 가도 국수, 8식구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수원 전화국에 취직을 해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9시면은 출근하고 5시 되면 정확하게 퇴근하고 한 달 되면 정확하게 봉급 주고 살만했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1년쯤 지났는데 제가 복학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만약에 복학을 안 하면 퇴학을 당하고 복학을 하면 복학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그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냐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가응순아, 너 이 다음에 죽을 거지. 너 이 다음에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하다 왔느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예, 저는 수원전화국 시험대에서 맨날 고장 테스트 하다 왔습니다. 이 말할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복학을 결정을 했습니다. 복학을 결정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말립니다. 네가 사업 망해서 다 망쳐놓고 너 혼자 갚버리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형님도 실직됐고 동생도 실직이 되고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없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해결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저는 갔습니다. 갔더니 한 달도 안 돼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등록금을 교회에서 주기 시작했죠. 또 기숙사비 주는 사람이 있죠. 형님도 취직하고 동생도 취직하고 집도 팔리고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고장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거는 사람이 영원히 산다 모를까?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 때문에 복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은 세계 만민이 기뻐해야 할 날입니다. 왜 기뻐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는 사탄을 이겼다는 점입니다. 사탄의 하수인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놓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의 가시가 지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날 꿈을 꾸었습니다. 사탄이 내 목을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나는 목이 졸려 죽어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탄의 말대로 나는 죄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일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던 나는 어떻게 해야 사탄을 물릴 수 있을까 순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사탄은 황급히 손을 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피 울던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서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일 뿐인 것입니다. 영국의 로츠경이 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한 아들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제 무덤에 오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없을 테니까요. 그는 부활과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슬픔의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시고 군중들에게 외면을 당하신 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주일 아침에 이르러서 역전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핍박을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했던 인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오늘 여기서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저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영생을 위하여 우리 주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들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자 칭찬받고 영접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신일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한 믿음 한 뜻 한 소망 안에서 충성을 다하여 우리 한국 감리교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